이 시간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은혜롭고 복된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그 안에 시기와 질투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 잘했느니 못했느니 누가 문제니 이거 얘기하지 않고 하나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 돼야 되는가? 오늘은 하나 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가 순두개는 교회 분쟁의 양대 세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유오디아, 순두개 이렇게 양대 세력이라면 교회를 개척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인물인 루디아는 과연 어디에 갔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 둘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이고 루디아의 별명이 아마 이런 것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루디아가 교회 개척한 주도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후에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 개척된 다음에. 근데 더 열심을 내다 보니까 그를 사람들이 또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본래 있었던 주류 세력과 나중에 들어온 비주류 세력이 서로 분쟁하게 되는 시기 질투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하나 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빌립보 교회 갈등의 원인은요, 시기와 질투인데 시기와 질투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좋은가? 여러분, 구데기 무서워도 창 못 담그는 거 똑같은 거죠.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 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는 없고 주의 은혜를 이루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나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 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생활이 사업을 같이 하고 일을 같이 해라, 이래서 하나 되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항상 물리적이나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심령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권의 문제도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이 서로 마음만 맞추면 되는가? 그게 아니고요, 주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없이 하나 되어지면 문제예요. 사실은 주님이 없이 하나 되니까 유오디아를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되고 순두개를 중심으로 한 파벌이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경우에도 누구든지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순두개도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도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 되는 건 누가 좋은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가 잘 안 되지요. 이게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함께 살고 그런다고 정말 하나 마음이 딱 되어지는가? 아닙니다.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의 부모님들은요, 서로 사실은 결혼한 날 처음 얼굴 보고 사시는 모습도 보면 꼭 소, 닭 보듯이 보고 사는, 별로 그렇게 친한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가문을 소중히 여겨 지켰고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잘 길렀고 한 마음으로 가정을 세워나가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즉, 둘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두 사람을 묶어주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자녀를 사랑하고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부부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에서 하나 되는 건요, 수직적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수직적 관계로 인하여서 뭔가 이 끈이 되어져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한 마음 되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함께 앉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 같이 교회 나와 찬송 부르면서 하나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같이 뭔가를 하고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빠지고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지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 된다,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요오드와 순두개, 요오디아를 중심으로 다 똘똘 뭉쳤고요, 순두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지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가까워지다 보니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워지는 게 성도지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진짜 영적인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우리 울산지일교 성도님들이 바로 나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십자가의 피로 맺은 관계입니다. 무슨 사업의 관계나 이해의 관계나 동창 관계나 아니면 세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 안에서 함께 신앙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맺어진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바로 절실한 강한 유대 관계 가운데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게 필요해요. 전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주를 향하여서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은혜로운 모습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멍에를 같이 해야 하나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같이 매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함께 멍에를 메었던 것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함께 3절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했다라는 것은 쉬주고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 때 소 2마리의 멍에를 매게 되면 2마리가 보조를 잘 맞춰야 됩니다. 한 마리가 다른 소보다 더 빨리 가면요, 이거 멍에를 같이 맬 수가 없습니다. 한 마리가 너무 처지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진 사람은 열심히 따라가려고 그러고 앞서간 사람은 뒷살을 매려 천천히 가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기준을 누구에게 맞춰야 될까요? 잘 가는 힘 있는 소한테 맞춰야 될까요? 아니면은 힘 없고 뒤에 처져 있는 소에게 맞춰야 멍에를 같이 맬 수 있을까요?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앞에 힘있게 잘 나가는 사람 기준으로 맞춰 있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 힘 없는 사람, 그들에게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움직이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겁니다. 2마리의 소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건 상당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 신경 쓰고 배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리가 앞서도 안 되고 한 마리가 뒤쳐져도 안 되고요, 한 마리 가다 쉬어도 안 되고요, 2마리 똑같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가는 것, 이게 바로 멍에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멍에를 같이 한다는 이야기는 아주 가까운 사이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동업하는 관계, 이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멍에를 같이 한다라는 단어를 쓰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 있어서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저쪽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쪽이 살면 이쪽도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이야기는요, 절실한 관계입니다.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을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관계가 멍에를 같이 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3절에 복음에 함께 힘을 쓰는 자, 이 사람들이 바로 멍에를 같이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복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노력하였던 지난 날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얼마나 함께 수고를 했겠습니까? 기도도 같이 많이 했을 것이고 헌신도 같이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핍박했을 때 매도 같이 맞았을 것입니다. 위협도 함께 당했을 것입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기도 했고 함께 눈물 흘리기도 했고 함께 핍박도 당했던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오늘 빌립보 교회가 있는데, 이제 교회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유오디아파, 순두개파 이래가지고 둘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있으니 그러지 말고 과거에 함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서로 시기 질투하는 거 하지 말고 이제도 함께 멍에를 메고 과거처럼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처럼 시기 질투할 수 있나? 누가 잘하고 잘못한 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지난날의 멍에를 같이 메어서 복음 전파에 힘썼고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만큼 될 수 있었는데 지금 조금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가지고 서로 이렇게 으르렁대고 하면 되겠는가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같이 하는 진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데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도우라라는 단어를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협력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처음에는 확 달려들었다가 나중에는 그 싸우는 거에 염증을 느껴가지고 곧 보면 될 대로 되라 라고 아이고 뭐 한쪽 망하든지 말든지 뭐 싸우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더 적극적으로 큰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지,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지, 이게 교회의 유익이 되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무모한 것이고 싸움을 위한 싸움은 큰 잘못입니다.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고 비판하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앞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계관, 비협력적인 세계관, 무책임한 비판 이런 것들은요 화의 근원이 됩니다. 함께 멍에를 메려면요 서로 도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함께 멍에를 멜 수가 없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가 서로에게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면요 간단해요. 빌립보 교회 문제 싹 해결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 없어지는 거예요. 도우려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한 부족의 아이들에게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저 근처에 있는 나무에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쪽에서 이 땅 하면 뛰어가 가지고선 먼저 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갖도록 가져간 뒤에 오는 순서대로 못 갖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땅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먼저 하겠다 열심히 뛴 것이 아니고요,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룰루라라 하더니 가가지고선 그것을 함께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먼저 가면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함께 뛰어갔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우분투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분투는 반투족 말입니다. 아프리카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가 굶고 있는데 나 혼자 배부른 거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다른 사람 다 배고픈 거 그거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있으니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제일교회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가 헌신하고 애써서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습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비판으로서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울 수 없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마음, 우분투의 마음, 함께 멍에를 지고자 하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은혜롭게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따져서 될 문제 아니고요,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돕는 마음, 함께 멍에를 매는 마음, 이것이 우리 제1교회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알아야 하나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시기 질투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과거에 함께 멍에를 메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도우며 함께 멍에를 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종말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이가 좋든 나쁘든 어차피 때가 되면 천당에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천당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천당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요, 그가 예수 믿으면요, 천당에서 만나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만 보고 아니면 잠시만 보고 몇 년만 보고 그만둘 사이가 아닙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우리는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 보기에는 저 사람이 별로야, 별로 정도가 아니라 나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 경우에 어쩌면 하나님이 그를 너무너무 사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하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기뻐하실지도 몰라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그를 좋아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 잘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얘기할 사이가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종말의 날,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날, 그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요,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자랑이 되고, 유오디아 순두개가 사도 바울이 자랑이 되고, 유오디아에게 순두개 자랑이 돼야 되고, 순두개 유오디아가 자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랴. 사도 바울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데 나만 아니라 다른 믿는 모든 자에게도 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그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그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성도의 교제는 이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내 마음에 찰떡국같이 맞아줘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걸로 그와는 끝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이 땅에서도 함께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영생하며 주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서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이 마구 비판하고 헐뜯고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입히고 산다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 내 기분에 맞느니 안 맞느니 그 일이 옳으니 이거 말고 따지지 말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천국 가면 만날 것입니다. 혹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몇십 년 안 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만날 건데, 만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서로 무안해서 얼굴도 못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옛날에 지지리도 싸웠는데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때 행복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아십니까? 1999년 12월 28일 우리나라의 일간지 중에 한 곳에 나온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BBC 뉴스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제목은 신앙생활하면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간지가요, 그 기독교 신문하고 일반 신문이었고요. BBC는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일반 방송인데 신앙생활하면 오래 산다라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미국에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종교 행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혈압이 낮았고 우울증, 불안증이 적었고 면역력이 강했으며 그로 인한 의료보험의 보험금 지출이 적었더라라고 조사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사는 북캐롤라이나 주의 노인들 4,000명으로 조사를 했더니 최근에 6년간 사망한 사람이 1,77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2.9%가 정기적으로 교회 다니는 노인이었고요. 37.4%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할 게 이 통계가 우리 대한민국 통계라면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많죠. 왜냐하면 안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예수 믿는 사람 잘해야 25%도 안 된다고 봐야죠. 20% 앞뒤 된다고 볼겠죠, 지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요, 아직도요, 당신이 종교가 뭡니까 하면 기독교입니다 얘기하는 사람이 80%가 넘고요,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다수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더 높아야죠.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22.9%가 죽었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37.4%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대에 21세에서 65세 사이의 남자, 여자 5,0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향후 28년간 사망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3% 낮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에 앉아 있으면서 최소한 일주일의 생명은 연장한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듀크대학의 헤럴드 퀘닉 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신앙의 가르침에 따라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같은 신앙인들끼리 형성하는 안정된 인간관계가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옆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건강에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건강. 여러분,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요, 운동한 효과보다 훨씬 나아요. 네? 좋은 거 먹은 것보다, 약 먹은 것보다 효과가 더 낫다니까요. 오늘 예배 오신 것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하는 게 이렇게 서로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왜 으르렁거려요? 왜 시기 질투해요? 시기 질투의 심에서 벗어나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멍에를 같이 메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서로 도우며 멍에를 맺고, 우리가 후일에 천국에서 함께 만날 것을 알고 그날 만났을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의 삶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인터뷰 하나를 보았는데요. 젊은 남자입니다. 김승덕이라는 남자인데요. 26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7년 전에 수능 만점 받은 친구입니다. 상산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목고 출신이에요. 특목고 다니는 동안에도 수업료 낸 적이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1등 해서. 이 친구는 학교에다 기숙사비하고 급식비만 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친구가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습니다. 4년 장학생이 되어서 서울대학에서도 등록금 낸 적 없고 기숙사비하고 급식비만 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서울대 경영학과 최우수 우등 졸업생이에요. 역대 최우등 졸업생. 2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별 추억이 없답니다. 공부한 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게 인생에 좋은 걸까? 어떻게 하면 살면 좋을까? 왜냐면 워낙 똑똑한 아이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함께 추억을 만들고 인생의 경험을 가졌던 게 이게 좋을 텐데 나는 그게 없어서 너무너무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능 만점, 서울대 경영학과 최우등 졸업생, 26살밖에 안 됐는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이미 가진 아이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고민할까 안 할까요? 이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냐고 지금까지. 그랬더니 허겁지겁 살아왔답니다. 왜 허겁지겁 했는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왜 그랬는가?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똑똑한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가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거기 길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되어져서 함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건요, 요새 아이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학생 때 보면 그때는 6일을 학교 가서 토요일도 학교 갔으니까요. 5일을 학교 가고 7일째 교회 가서 학교에서는 수업을 하루 종일 했고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요, 교회 친구들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후에 시간만 되면 교회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놀기도 하고 명절 때 밤을 새워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밤새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그런 추억이 있을까요? 요새 아이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알까요? 뭔가 좀 비정상 아닙니까? 저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한마음 돼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져서 같이 멍에 메고 천국에서 만날 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서로 만나면 행복하고 그로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노래하는 경험을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